오늘은 말씀 때문에 헐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과 감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에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시인의 형편이 또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이리저리 이 갈팡질팡하는 이 시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갈팡질팡한 모습을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에서 또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에 대한 이제 찬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네, 주의 증거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내 영혼이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내가 뭐 이렇게 특별히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어지고 정말 확신 있게 다가올 정도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은혜롭다, 이런 이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둔한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열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부터 빛이 비치고 또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할 이제 정도라고 130절에서 이제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과 기쁨을 경험한 시인은 이걸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에 이제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또 입을 열고 오늘 이제 말씀 제목처럼 막 헐떡거리기까지 합니다. 헐떡거린다는 게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그 벅참이 뭔가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이런 기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도 그런 그 느낌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개인의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고, 어찌됐건 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훅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마음에 훅 믿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곤 하는데,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던가요? 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하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도 있고요. 또 오히려 이 말씀을 너무 이제 잘 또 듣고 은혜를 입었던 것 때문에 그 다음날 좀 또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삶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하면서 더 좀 실망하고 더 좌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쉽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으면 다 됐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오늘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기쁘고 이걸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속히 탈취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씨앗이 여기저기 뿌려지죠. 뭐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 또 옥토에도 뿌려집니다. 근데 그때 뭐 길가는 그냥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다 쪼아 먹어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씨앗을 뿌릴 때 이제 그 씨앗이 그래도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자라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즉시로는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문제가 환경이죠. 환경이 나쁘니까 이게 계속해서 자라서 이제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못하는,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2절에서 134절에 보시게 되면 시인이 정말 지금 현재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큰 은혜 안에 굉장히 기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순히 좀 그냥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본문의 132절부터 13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리고 133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상황에서는 확 또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이 조금 무감각, 무감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약화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뭐 사소한 이제 죄 같은 경우에 뭐 은혜가 많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좀 적당히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인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경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내가 이러한 죄성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고요. 또 134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박해에 대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기도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여러 또 교훈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뜻대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시인이 겪고 있는 환경들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계속해서 뭔가 환경적으로는 어려워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경향, 이런 걸 볼 때에 믿음이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하는 것과 그것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얻는 것 자체,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얻고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의 누림들을 얻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뭐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지는 대로, 어차피 뭐 믿음 뭐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이 또 잘 드러내고 있고요. 또 시인이 이렇게 분투하는 모습 속에서 좀 우리가 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뭐 그 이후로도 사실 본문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갈팡질팡 한다고도 아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137절에서 138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또 139절에 보면 대적들 때문에 내 열정이 식었다,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 처음에 이제 되게 막 신앙적으로 정말 탁월한 고백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또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140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고요. 마지막 144절에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또 주님께 대한 간구로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쭉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사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 봐야 될 표현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믿는 자로서 가지는 그런 신앙적인 덕목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호심경을 붙이고 뭐 방패를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다 이제 방어구를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소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데, 그럼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이제 공격들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써 또 방어해 나가야 하지만 그 공격들을 정말 막아낼 뿐만이 아니라 그 현실 자체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서 정말 은혜의 때나 또 그렇지 못한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뭐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 우리 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에도 그 긴장을 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죄에 대해서나 또 우리 외적으로 오는 공격에 대해서나 열심히 또 기도함으로 또 나아가고 또 승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소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에 또 삶 속에서 또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또 경험하고 누리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가운데 또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할 또 우리의 연약함들, 또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에 또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났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그런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시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분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참 이 모습이 전 저희의 모습과도 또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정말 변치 않는 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저희가 그 주님의 또 함께하여 주심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여러 참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도 정말 담대한 마음 가지고서 정말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